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런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군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즉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나시린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맹세한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앞서 그 헌신의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은 서원했던 기간이 마치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서원했던 기간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서 21절은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서원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했으며, 설령 부모,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가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 했고, 만일 이를 어길 시 지금까지 기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음에도 서원 기간을 마친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체가 나약하기 그지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선을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과래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제물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본문의 첫 번째 특이한 사항은 나실인은 그동안 소중하게 기른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제단에 태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구별된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잘라 화목제물과 함께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사항은 나실인 제사에서 그 화목제물의 어깨와 무교병, 무교전병을 함께 두고 나실인 서원 기간을 마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과 무교병을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옆에 요제로 흔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제사장이 드리는 요제에 나실인이 함께 참여했음을 뜻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나실인이 제사장과 함께 그 제물을 들고 요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구별한 삶 자체를 인정하고 지하는 의미와 함께 그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실인이 드린 제사의 종류와 제물의 분량이 레위기 8장 14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렸던 제사를 연상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아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도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마친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 거룩함을 인정받았고 이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나실인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감정에 휩싸여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분위기에 휩싸여 서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약정 헌금을 서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저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원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성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고 그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며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들은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1차 인구 조사 결과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방인의 습격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다면 그들은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무수히 발생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추사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오르입니다. 오르는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로 해석된 하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감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외적인 울타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터치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부모의 시선이 어린아이를 향해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한 우린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갓난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심하며 잠을 잘 수 있듯이 우린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고, 또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고, 또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시 서로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감히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원 기간을 마친 나시린은 제일 먼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향해 설령 우리를 핍박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복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